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정말로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 말씀은 사도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함께 찾아가는데,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도들의 기도 이야기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들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두 번의 말씀을 살펴본 것은,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인 거고, 두 번째 내용은 성전 미문 사건 후에 베드로의 설교인 거예요.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부활의 증인이 자신들임을 선언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손아귀 사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높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높여주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부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걷게 되고,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 일도 한 사람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특별히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다. 이 부활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의 설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을 목격을 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과 맞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은 이들의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죠. 이게 4장 1절로 3절이에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성전 당국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 성령이 임하는 것도 좋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바로 예수의 부활이 있다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공회에 세우고 또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러한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이 풀려나 돌아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은 이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면은 제자들은 이제 이들과의 싸움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 권위와 실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다시 복음을 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예,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의 위협 속에서 사도들이 풀려나와 자기들이 겪었던 고난을 간증하는 거죠. 이들의 간증 속에는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들이 위협했어. 하지만 그들은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자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며 요구해 오지만 우리는 그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예, 대주제에 대한 고백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주제여,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스포테스, 데스포테스, 데스포테스. 데스포테스. 이게 대주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호칭들을 부르잖아요. 오늘 이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 사도들의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들은 진정으로 이 땅의 대주제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 또 이것을 뛰어넘어 온 우주와 영원한 세계의 주인, 그리고 구속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대주제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 속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결국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대주제의 고백은 7인 재앙 중에 5번째인 재앙이에요. 이 5번째 인재앙의 내용은 순교자들의 기도예요. 순교자들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어서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알곡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와 함께 심겨진 가라지들로 인하여 알곡들이 누리는 늘 순환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피를 흘리는 순교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우리는 알곡으로 거두어 들여지고, 그리고 배도자들, 불신자들, 가라지들은 결국 심판받는 그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때 순교자들의 기도가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 모든 역사는 결국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줄로 믿는데 어서속히 그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응답이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염려하지 마라, 곧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잠시 미루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해요.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대주제이신 하나님, 여기에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이들을 위협하는 성전 당국자들에 의하여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순교적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역사가 아닌 대주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 속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줄로 믿기에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아멘. 고백이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5절로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여기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2편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 열방들이 분노하는가? 분노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자신들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을 때 그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 아래에서 이 땅의 역사들이 함께 움직여지는 그 장면들, 우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을 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경영하는 것은 헛된 일일 뿐이기에 다윗은 허사를 경영하는 족속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는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게을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27절로 29절이에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대주제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아는 자들의 기도는요, 세상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오직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대적들로부터 오는 위협, 영적 전쟁의 상황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복음 전파를 막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들의 형편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하여지게 해달라고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3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이 30절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은 대주제이신 하나님과 어떤 연결이 되어지는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구든지 아프면 병 낫기를 위해서 치유를 요청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오해를 하지 말 것은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 한 사람의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좋은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들이 채워질 때 이것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늘에 놀라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 아멘.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주어지는 것, 아멘.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진짜 좋은 일임을 알고 계시기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고, 아멘. 미문에 있던 자가 일어서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형편과 연결시킬 게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것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도 병 고침의 역사가, 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 모든 일이 결국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사도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은 오직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4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소낙비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하였어요. 복음 전하는 길을 다시 택하는 거예요. 그때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초대교회 안에 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2024년 부활절에 우리도 그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아멘. 그리고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인 곳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아멘. 오늘도 이 자리가 진동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아멘. 또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33절이에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의 부활,
주 예수의 부활,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권능이 임하였을 때에 이들의 입에서 나왔던 복음이 뭐냐? 주 예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이 부활의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서 성도들이 또 이 부활의 복음을 들은 무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제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구나.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육적 생명을 위한 이 땅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임을 알았기에 이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이미 2장에서 이 비슷한 내용을 함께 읽었죠.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어나가면은 참 곤란한 말씀이에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불편하죠? 근데 이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2장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 특별히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결국 그들의 삶의 초점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원리가 교회 안에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원리가 작동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는 두란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습은 이 땅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이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 소유에 대한 자유함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것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지만 그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흘러나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33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부활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요.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가치가 하늘에 우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오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부활의 복음이 주는 은혜 안에서 자연스러운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기에 죄악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가 하나도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홀로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아멘. 그들과 함께하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두란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혹시 홀로 있는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를 여러분의 눈에 띄게 하셨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로 하여금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우리의 눈에 보이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영혼도 소외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서로 사랑하며 긍휼로 덮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나오는 건데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거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았다면 은혜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 아주 중요한 예로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그 부류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본문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목사님이나 교회에 헌금을 바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철저히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소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유를 많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일들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 한없이 연약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우리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나바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2024년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자.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결국 최고의 주권자가 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나를 어떤 환경으로 이끄시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안위와
나의 욕구와 나의 소원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하나님 주권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사역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다면,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다면, 우리는 육적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이 세상 나라의 자랑이 나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